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야구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야구장에 자주 갈 수 있었으면, 그래서인지 어른이 돼서도 그 야구장과 그 팀을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 고향은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연고로 하는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을 광주를 떠나서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때 팀을 바꿔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2005년 최하위를 했을 때 한번 갈등이 왔습니다. 팀을 바꿔야겠다. 한 해를 건너뛰고 2007년에 또 최하위를 했을 때 이제 진짜 팀을 바꿔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어렸을 때부터 응원한 팀이고 또 나의 팬이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다가 그 다음 해인 2008년에는 최하위를 벗어나서 6위를 했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대전으로 이사해 보니 대전 사람들은 더 대단했습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야구팀은 한화 이글스입니다. 이글스는 독수리죠. 근데 독수리와 걸맞지 않게 날지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2000년대 시대만 놓고 보면 더 가관이에요. 2009년, 죄송해요 팬 계시면 혹시, 2009년 최하위, 2010년 최하위, 2012년 최하위, 2013년 최하위, 2014년 최하위, 그리고 조금 괜찮다가 지난 2020년 최하위, 2021년 최하위, 2022년 최하위, 다행히 작년에는 한 게임 반차로 겨우 최하위를 벗어난 9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대전의 팬들은 이렇게 못하는데도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승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감격하고요, 눈물을 흘렸고요, 선수가 조금 못하더라도요, 저희 광주에서는 조금 못하면 진짜 욕 대바닥에 하거든요. 근데 대전구장에 가보니까 못해도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격려하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대전 사람들은 팀을 정말 아끼는 팬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제가 떠오른 한 분의 책이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된 표지인데요,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건 열정적인 팬 정도가 아니라고 소개합니다. 대전 사람들은 하나 이글스를 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팬들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 이상이래요. 그러면서 카일 아이들먼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팬이 아니라 제자인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많대요.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게 첫 서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우리의 머리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카일 아이들먼은 당신이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독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에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꼭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다면 제자라고 표현해요. 자, 특별히 이 요한은 아주 독특하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간에 떠나버린 제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배반했던 제자,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여러 사람의 부류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이 세 부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단어를 오늘 밤에 내 마음에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나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제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기록해 놓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크게 세 부류를 살펴보면서 나는 진짜 제자인가? 그리고 제자라면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결단하는 이 밤,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부류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떠나가는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66절을 다시 보십시오. 실제 떠나가는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6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실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여들었던 사람 중에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떠나간 이유가 60절과 61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저는요, 어렸을 때 장난기가 무척 많아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가 아버지에게 장난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일학교 부장님이셨고 사역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애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애들 다 잡니다. 못됐죠, 되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이 말씀은 거칩니다.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너무나도 말씀이 거칠고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고 비성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신을 알아버렸어요. 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말 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아버린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의 출신이 드러나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저 사람 우리가 아는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저 평범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척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그냥 생명을 주시면 되고요, 그냥 물질을 주시면 되고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조금 독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모든 것이니 나를 먹고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60절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요 먹고 배불러서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떡 주시면 되고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면 되는데, 아니 자꾸 내가 생명이니 나를 누리라니요, 내가 생명이니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니요. 저희 그런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거칠어요.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뭘 달라고요? 떡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받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 같지 않습니까? 1997년에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가 아주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한 명을 놓고 다큐멘터리를 찍는데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버틀란드 러셀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해서 본인들이 다 정해놨더라고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은 버틀란드 러셀, 21세기 최고의 지성은 스티븐 호킹.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영국.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그러면서 이 버틀란드 러셀,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BBC가 방영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대표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이걸 외쳤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거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도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버틀란드 러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람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아주 독특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결혼을 4번 했습니다. 결혼을 4번, 대단하죠? 우리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결혼을 4번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혼도 4번 했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분 아니죠? 4번 하고, 뭐 이혼했다는 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 결혼을 4번 하고 이혼을 4번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마지막은 자신의 며느리와 불륜에 빠집니다. 네. 너무 놀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BBC 방송국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러셀은 항상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차라리 예수가 지금 앞에 눈앞에 나타나 떡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물질을 준다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자기의 몸을 준다니,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니, 이건 비논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믿지 못하겠다. 그랬던 사람이, 최고의 지성인 사람이 선택한 결론은 4번 결혼하고 4번 이혼해서 며느리와 불륜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확하게 BBC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상식과 지성과 이성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말로는 상식과 지성과 이성을 말하지만 차라리 떡을 주세요, 차라리 돈을 주세요. 그 속에 강한 욕심과 욕망이 숨어 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혹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예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더라도 주님 더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요,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고 어려웠는데 마치 저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종교적인 옷으로 포장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옆에 붙어 있으면서 온갖 옷을 입고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자, 64절을 한번 보십시오. 64절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을 옆에서 이용하고 떠나진 않고 결국에 마지막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가롯 유다는 이름이 아닙니다. 유다만 이름이고요, 가롯이라는 말은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보면, 제 이름을 넣어보면, 저희 집이 유천동이거든요. 그래서 유천동 정성훈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게 가롯 유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당근 마켓이라고 아십니까? 중고 물품을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당근 마켓에 실제 제 닉네임도 유천동 훈이정이입니다. 혹시 만나시면 좀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도 똑같은 뜻이에요. 가롯, 그러니까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 지역에 하나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유대입니다. 둘 중에 어디일까요?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한 유대 지역 출신의 제자입니다. 유일하게 사투리를 쓰지 않는 수도권 출신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했을 거고요, 외모도 세련됐을 거고요, 거기다가 젠틀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닦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가롯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4절과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인 게요, 그냥 향유를 깨서 부었을 뿐인데 가롯 유다는 그걸 딱 보고 얼마짜리인 줄 압니다.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방 딱 메고 저거 짜가다, 저거 샤넬 진짜다. 여러분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수준이 있어요. 가롯 유다가 딱 보고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거 비싼 건데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련됐어요. 거기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세련된 옷을 입었죠. 거룩한 옷을 입었죠. 자, 거기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는 우리 그 모임에서도 회계가 항상 있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바로 가롯 유다가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사실은 회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직업적으로 이걸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어요. 그런데 세리였던 마태를 제치고 자신이 그 회계의 자리를 할 정도로 엘리트입니다. 머리 좋고요, 세련됐고요, 말 잘하고요, 수준 높고요, 거룩해요. 자, 더 대단한 건 능력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에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을 줬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부터 저는 가롯 유다는 빠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서 알 뿐이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한 일, 결과를 몰랐다면 아마 무척이나 따라다녔을 겁니다. 멋진 사람이라고. 세련된 옷, 거룩의 옷, 말도 잘해, 머리도 좋아, 능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아까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머리 좋고 거룩하고 겉모습도 깔끔하고 능력도 있는데 예수님 옆에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가짜 제자래요. 여러분 진짜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말할까 안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겉모습은 거룩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속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거룩의 옷을 입고요, 괜찮은 옷을 입고요, 괜찮은 척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화장하지 맙시다. 하나님 몰라보실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등장해요. 자, 6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7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떡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에게 물질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 주지 않아도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니 저는 예수님께 붙어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제자 아닙니까? 우리 그런 제자 하자고요. 그래서인지 복음서 곳곳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요, 전 일부러 기록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극단적으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4명의 제자가 있죠. 4 제자를 가장 먼저 부르시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항상 아끼는 3명의 애제자였죠. 저는 가끔 안드레를 생각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척 멤버인데 좀 예수님 많이 찾지 않는 사람, 좀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이 4명이요,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여기서 그들은 그 4명을 이야기합니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심지어 야고보는요, 또 요한은요, 베드로보다 버릴 게 많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요, 제사장과 잘합니다. 사회적으로요, 꽤나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첫 번째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한 갑부이거나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심지어 어업을 하는데 품꾼까지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다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집에 가셔서 이제 뭐 통장 찢어버리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의존성,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과 연결해서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데 무척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록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그 후계자 엘리사 이야기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겨리의 숫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겨리는 쌍을 얘기합니다. 몇 마리예요? 24마리. 대단하죠. 이 사실로 볼 때 엘리사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다. 당연히 엘리야는 걱정부터 앞섰을 것이다.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쉽지 않겠군.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가 되려면 친구와 가족과 돈벌이가 되은 사업까지 다 버려야 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예수님과 사업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과 격일 근무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그는 소를 잡고 쟁기를 모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잡은 소로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이 모든 행동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쟁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옛 쟁기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다. 그는 뒤를 돌아볼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는데 이 부분이 무척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그분을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헌신뿐이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을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김반사 목사님이 올인, 전 그 말 듣고 맞다, 올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 먼저 모든 걸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도 올인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내 가족 사랑스럽죠. 제 둘째 아이 이제 돌 지났거든요. 아까 로비에서 보셨습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 흔들려요. 하나님이냐 둘째냐,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너 가족 소중하지? 잘 챙겨.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중하지? 잘 챙겨. 너가 가진 재능 소중하지? 잘 챙겨. 챙기라는 말 안 챙기라는 말 아니야. 잘 챙겨.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면, 주님이 등장하면 이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절대 의존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제자이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올인. 오늘도 당신은 올인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은 전부 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애쓰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깊은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찬양팀이 마지막 곡으로 한 번 더 해주셨었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요,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